6월 들어서 폭염이 벌써 왔어요. 좀 식사를 하고 바로 나가서 한 30분 정도 공원길을 걷다 보면요, 벌써 목이 말라요. 그럴 때는 그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또 뭐 애주가들은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쫙 마시면, 우리 선전에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의 그 단순한 그 신체적인 목마름, 그래서 시원한 생수를 먹으면 해결이 되죠. 근데 또 그때뿐인 거예요. 또 돌아서면 또 마시고 싶고, 특히 뭐 콜라 같은 거 먹으면 그때는 막 목이 그냥 시원하고 뱃속까지 다 시원해지만 다시 또 얼음 채서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당만 충만해져 가죠. 그 성경에서는요, 이런 우리의 그 신체적인 그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적인 목마름과 참 많이 연결을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가람이 있는 거예요. 갈증들이, 목마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20대, 30대, 특히 어떤 40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다양한 목마름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채워질 것 같은데 실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소유에 대한 그 목마름, 어떤 성공에 대한 목마름, 또 사랑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목마름도 있죠. 또 압구정인데 여기 성형외과 참 많습니다. 미모에 대한 그 목마름, 또 우리 학생들 보면 이 성적에 대한 목마름, 근데 이게 조금 채워지는 듯 하면 또 가래지고, 조금 뭔가 가지면, 뭔가 높아지면, 뭔가 권력을 가지면,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조금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속성 자체가 실은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을 봐도요, 좀 뭐 하나 딱 가지면 좋아하다가 또 금방 또 새로운 것을 또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나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난 좋아. 표현해내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그런 그 가람이, 뭔가 늘 어떤 그 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름이 더 짙어져서 중독까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성형 중독 같은 경우는요, 무섭죠. 전에 어떤 그 소위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또 술을 먹다 보면 그 중독에 또 빠지게 되고, 또 도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비어있는 이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이건 나이 든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시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한 어떤 그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 보살님이신 우리 할머니한테 핍박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사업하면서 또 이리 말아드시고 저리 말아드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일하시면 저는 우리 형제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런데요,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저희 집 대문을 탁 열면 교회가 있었어요. 성광교회라고. 그 합동측 교회였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놀고, 거기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 듣고, 찬송 부르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요, 또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용품이 나고, 막 그 암송대 같은 데 나가서 암송하면, 또 찬송하면,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탁해져가지고 찬송을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미성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까지요, 정말 그 독창도 했었어요, 교회에서.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그런 시절들을 통해서 어떤 그 체험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체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좀 괴물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안에 좀 그런 그 얍삽함, 그 야곱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아마 괴물이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 목마름의 전형적인 한 인물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제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5이 남편이 있었지만 또 그러면서 지금 또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콕 집어 그 여인의 어떤 그 부끄러움, 여인의 수치를 탁 끄집어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도 아니에요. 5명이 지나갑니다. 5명의 남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애정의 어떤 목마름과 함께 이제 성적 탐닉에 빠졌겠죠. 그래,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그냥 육체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을 때 자신의 어떤 체험이 없기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 자기의 사랑을 채워줄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그 남편의 편력, 남자에 대한 편력, 그런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 언제냐면 6시쯤이라고 했어요. 유대 시간으로 6시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네? 9시요? 그건 3시예요. 3시는 9시예요. 12시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12시면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특별히 우물가에 물길로 여인들이 나온다? 못 나옵니다. 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싹 물길로 나온 거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람도 이 여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드러나는 것들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거예요. 사는 게 정말 그
어떤 죽을 맛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우물 곁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요, 인종을 다 섞어놓습니다. 이방 민족들로 섞어놔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은 자기 동족이 아닌 거예요. 다 섞여버렸으니까, 다인종이 됐으니까.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도 굉장한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그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이 유다가 잠깐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워놨던 그리심산의 성전을요, 다 허물어 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인 거예요. 그걸 헐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기 때문에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신 거죠.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예수님도 그 더운 그 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셨죠.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근데 이 긴장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랍비가요,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사마리아 여인,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에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당신이 지금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자, 예수님의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여인의 가를증을 채워줄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접촉점을 찾으신 거죠. 생수를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신 거예요. 우물가에 와서 생수를 그가 떠서 가려고 하지만요, 정말 이 여인은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자, 그런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 가련한 여인아, 생수는 네가 필요한 거야. 네가 만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그리고 그것을 주고자 하는 나를 정말 네가 알고 있다면 내게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뭔가 어떤 그 무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영적 무지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요, 그것이 뭔가 자기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근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요, 바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있지만요, 지금 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가람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한계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그런 위안 속에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포텐이 터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 그것들을 가지고 또 스스로 위안 삼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면 이제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틀을 깨지 않는 한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깨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는 것, 나의 생각의 한계를 깨는 것, 지금까지 내게 축적시켜왔던 이 지식의 틀을 깨는 것, 다른 차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스펙트럼의 이 좁은 우리의 이 시선들을 깨뜨리는 것, 이것을 내가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퉁명스럽게 반문을 해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릇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지금 이 우물물을 퍼서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시선, 자기가 보고 있는 작은 시선으로만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 환경, 보여지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집중해서 보니까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야곱을 비교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건요, 와, 당신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신이 주는 생수는 이 우물물과는 차원이 다름을 얘기하세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은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요즘 저 물을 엄청 먹습니다. 먹고 돌아서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요. 거의 요즘 물 먹는 게 한 3리터쯤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이 말라요. 목이 타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채워지려고 해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뭐 아직
50 중반 살아놓고 어찌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다양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체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 체험이 나를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체험케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그 선포를 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는 그 속 깊숙이 갖고 있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갈증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너 채워지지 않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남자들과 살았지만 너 채워지든 채워질 수 없어. 내가 내게 주는 이 생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육체적인 갈증이야 계속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피부도 좋아지고요, 장도 좋아지고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갈증은요, 점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솔깃하면서,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곳저곳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길까? 저길까? 내 빨대 수많은 곳에 꽂아봐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다 소용없다, 세상이 주는 거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무의미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리소스들은 누구의 선물일까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돈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소유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내 건강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성공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권력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영원히 채워주진 않는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그 리소스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생수, 실은 뒤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영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의 그 만져주심과 그분의 위로해 주심과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린 늘
앵꼬인 거예요, 앵꼬. 앵꼬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본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게이지가요, 거의 다 고장나 있어요. 전에 저희 그 친구하고요, 근데 게이지가 고장난 건데 이 친구는 기름 있어. 그리고 가는데 군자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군자교 1차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차 빼내느냐고. 보이지 않는 게이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라고 가는 거예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질 때,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리소스들은 풍성하지 않아도, 가진 것은 없어도, 위치는 비록 성공적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내 미모가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내 성적이 조금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 품에서 쉴 수 있겠어요? 남편 품에서 쉴 수 있습니까? 잠깐이죠. 아니에요. 돌아서면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선물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메시아,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예수이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 지식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세가 누려왔던 그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누려왔던 그의 모든 그 리소스들, 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나의 추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방향성, 나의 어떤 그 관계들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세상적 가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죠. 저 요즘 좀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양복을 벗었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6월, 7월, 8월, 9월 이 한 4개월 정도는 양복을 벗습니다. 물론 기성교에서 이랬다가는 쫓겨납니다. 갑자기 양복을 벗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유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 감사하게 되고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을 대해도 짜증내겠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내가 배고프면요, 전 배고픈 걸 잘 못 참아요.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실 때는요, 같이 뭔가 빵빵하게 먹고 우리가 좀 채워줘야 웃게 돼요. 채워줘야 사랑하게 돼요. 채워줘야 용서하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채움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계속 까칠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180도 바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분이 주시는 생수로 자기가 채워질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길 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사람의 시선을 피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달려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채워졌습니다. 내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요. 난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어요. 난 이분으로 채워졌어요. 이분 때문에 기뻐요.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여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무시당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가서 달라진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초청하니까요, 우물가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람이 채워줄 때 드러나는 빛입니다. 소명인 거예요. 이 기쁨으로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의 채우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피폐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늘 충만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소망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